부임을 해서 처음으로 가졌던 가을 부흥회에 모셨던 우리 김정호 목사님이십니다.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제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들었던 때 사실 격려받고 싶어서 모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시고, 제 목회에 있어서는 스승이시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형님 목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한 번도 안 가져봤어요. 우리가 뭘 이렇게 뽐내고 싶고 그러면 제일 보여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김 목사님 성전 건축하고 보여드리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고, 여러분들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우리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그 전환 세대 목회를 하시면서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그 시카고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 파송을 받았던 그 하이드파크 한인교회라든지 한맘교회를 개척하셔서 섬기셨습니다. 오늘 오성주 교수님 또 오셨는데 한맘교회에서 전도사 같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후에 아틀란타로 가셔서 150명 되는 그런 교회를 맡으셔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미국의 그 100대 급성장하는 교회에 그 교회가 들어서 한 2,000명 수년 내에 부흥을, 성경 말씀대로 수년 내에 그 부흥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크게 쓰임 받으셨던 그런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안정되고 그럴 때 오히려 그 안정된 자리를 모르시고 분열되어 있었던 뉴욕에 있는 프로싱 제1감리교회로 가셔서 그 속에서 새로운 화합을 일으키시고, 뉴욕에서 새로운 정말 목회의 도시 목회 모델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많이 배워야 하고 또 많이 은혜를 힘있게 해서 우리 목사님 모셨는데, 오늘 새벽 4시 오셔서 전주에 가셔서 신학교 지금 예배 설교하시고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피곤하시겠는데 오늘 첫날 이 성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당 건축을 끝내고 하는 집회, 하나님 감사와 또 소원과 제목이 담긴 헌금들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사모하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셔서 그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넘치는 이 땅의 풍성한 물질,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이 늘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사모하는 가정의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야베스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복의 지경이 확장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이 오병이어 기적처럼 광연교회 하나님 미래에 크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큰 기쁨이 가득한 교회, 이게 제목인데, 제가 오늘 예배당 지하실부터 옥상까지 올라가 보고는 제가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기쁨이 가득 차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왔을 때 예배당이 밑에 층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지하실에 있는 교회들마다 그 물냄새가 나거든요. 아, 이게 물냄새구나, 쿠쿠한 냄새구나.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이 건축 이전에 교회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건 모르는데 감나무 없어진 건 굉장히 아쉽다고 제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건축이란 거는, 저도 건축을, 큰 예배당 건축을 2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건축은 제정신으로는 못하는 게 건축입니다. 알고는 못합니다. 모르고 하는 건데, 건축은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본인들은 못 느낄 수 있어도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내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이 광현교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축을 끝내신 여러분은 이전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깨닫기도 하고 나중에 깨닫기도 하지만 이 건축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들을 여러분은 체험하신 분들이세요. 이게 다 기적이 이루어져서,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우리 건축하시면서 건축 현장 백장로님이나 이 건축 선두주의 하신 우리 형님 백장로님이시나 다른 장로님들 소속 목사 미워한 적 한두 번도 아니었을 거야 아마요. 저 목사는 왜 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아마 우리 소 목사님 얘기는 안 해도 장로님들 중에 미워서 기도하다가도 미워한 장로님들 계실 거예요. 건축하면서 저도 장로님들하고 엄청 싸웠어요. 정말 장로님들이 이렇게 미울 수가 없었고 섭섭할 수가 없었고, 이 건축의 과정을 통해 사람을 알아가게 되거든요. 예?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히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 예비하신 건 또 다른 걸 경험하게도 되고, 그걸 다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목사 세계에서 보통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들끼리 얘기해요. 직접 건축한 목사와 건축되어 있는 빌딩을 산 목사와 한 번도 건축하지 않은 목사는 이 급이 달라요. 급이. 쉽게 얘기하면 베트남 전쟁의 참전 용사와 안 갔다 온 사람과 예비군과의 차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소 목사님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챔피언이세요.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걸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게 예전에 어땠는지 저보다 더 잘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내가 와서 보니까 이게 화분도 났는데 이거보다 좀 큰 화분도 제 이름으로 하나 놨으면 좋겠어요. 나도 여기 참여하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소 목사님 건축은 그냥 예배당 건축이 아니라 소 목사님 목회에 우리 세상 말로 탁구 칠 때 반가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한번 인생 다시 재개한다. 예? 재개하는데 아마 이 건축을 끝내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 드렸을 거예요. 예?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들도 다 치유받았을 거고, 마음속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했지만 무거운 짐도 내려놨지만, 야, 결국 이런 날이 오는구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이 수치를 굴려버리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어떤 모든 것들 다 굴려버리고 하나님이 시작시켜주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시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축하드리고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기쁜 것이 사람이 변하는 거고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 사람 안 돼, 저 교회 끝났어, 저 목사는 가망이 없어. 근데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저 새벽마다 저희 교회 새벽 전에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 가운데 똑같은 레퍼토리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이 흘러 생명수가 넘치게 하셔서 모든 죽어간 것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열매 맺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물이 스쳐가는 것보다 아픈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예수 믿어서 가장 좋은 게 이겁니다. 예수 믿어서 가장 좋은 게 인생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한국에 올 때마다 그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살기가 참 어려워요. 미국도요. 오늘도 전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 설교를 하고 왔는데 거기 총장님이나 다들 이렇게 만나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듭니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서울의 학교와 지방 학교가 이렇게 힘듭니다. 거기 대학원장 하는 그 교수가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차정식이 기억나고 계세요? 차정식 거기 대학원장이더라고. 거기 하는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지방에 있는 대학은 구조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너 처음 만나자마자 죽는 소리 아니야? 너 옛날 생각하면 네 꼬락서니 보면 지금 대학원장 한다는 게 나는 기적인데. 대개 보니까 우리 오 교수도 얘기했지만 저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통 말 안 듣고 좀 이렇게 그 반질반질하고 그런 전도사들은 대개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좀 어리어리하고 좀 착한 서목사 같은 사람은 다 목사가 되고 다 이렇게. 우리 오 교수는 워낙 착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좀 돌연변이고 저와 같이 일했던 전도사들 가운데 넌 이놈아 커서 뭐가 될래냐 하는 놈들은 다 교수가 됐더라고요. 대학 원장이 되건 뭐가 되건 다 됐는데 어려워요.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저는 이 사도행전 8장 1절 8절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 이유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고 1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스데반이 죽은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슬픔에 가득 차 있던 날이에요. 그만 아니라 3절에 넘어가면 사울이 교회를 전멸하고자 할 때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끝난 날이에요. 게임 끝난 날이에요. 교회는 슬퍼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4절에 가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했어요. 슬퍼서 수모사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흩어져야 하는 고난의 역사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확산의 역사를 이뤄가는 겁니다. 제가 사실 목요일날 블라디보스톡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의 때문에 좀 연기가 될 것 같은데 중국을 가거나 러시아를 가거나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일정 시대나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흩으셨어요. 근데 어디를 가봐도 세상 어디를 가봐도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 가운데 흩어졌던 우리 선조들이 거기서 다 선교의 또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위한 씨앗들이 열매 맺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제가 가는 이유는 올해 10월 달이 80년 전에 스탈린이 이 연해주에 살던 우리 조선 사람들이죠. 옛날 우리 선조들을 일본 군대를 물리쳐 주면은 연해주를 자치구로 만들어 주겠다. 조선 자치구를 만들어 약속을 해놓고는 스탈린이 하루아침에 10만 명 되는 우리 조선 우리 선조들을 기차에 태워가지고 중앙아시아로 보내면서 5만 명이 겨울에 기차에서 죽어갔다. 그 80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는 이유는 지금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의 감리교의 감독들이나 감리사들이나 교단의 책임자들이 그 당시에 죽어갔던 우리 선조의 4세 후손들이에요. 광양교도 왔었나? 에드워드 헤가이 감독이? 한번 좀 오라고 그러세요. 에드워드 헤가이라는 게 소련 이름이지만 헤가이라는 게 허씨예요. 4대 손이 이제는 자기를 죽였던 원수의 나라 러시아의 감독이 됐어요. 에드워드 헤가이라고 아주 젊은 감독인데 그 당시 블라디보스톡에서 밤에 갑자기 기차를 태워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쫓겨가면서 죽어했던 그 후손이 러시아의 감독이 돼요. 제가 그 볼 때마다 얘기해요. 에드워드, you are our Joseph. 그래요. 너는 우리의 요셉이다. 러시아 감독인데 허 감독, 너는 우리의 요셉이다. 너 혼자가 아니라 우리 지난 100여 년 역사 속에서 80년이죠. 중앙아시아는 고난의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꽃피워주신 요셉과 같은 존재다. 이 흩어진 고난의 역사가 복음 확산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중국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두산이 어려웠지만 중국 전체 두산 책임지고 있던 부사장이 저에게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일본 기업들은 이 중국에서 잘 길을 못 피는데 이 대한민국 기업들은 어떻게 중국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나? 목사님, 우리에게는 조선족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조선족이 있습니다. 언어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가서.
물론 대한민국도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 많이 와 있지만 해외 어디를 진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고난의 역사 가운데 미리 보내주신 역사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가 일본과 남한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제일 가깝게 모여 있는 것이에요. 한 작년인가 중앙일보에서 대한민국의 그 지도자 20명을 뽑아가지고 30명인가 황석영과 이문열 같이 해가지고 가서 블라디보스토크 20세기의 새로운 그 센터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발표한 것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고난의 역사 가운데 열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는 우린 모르지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교회 속은 물론이지 역사는 물론이죠.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역사 가운데 던져주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시는 복음 확산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8절이 어떻게 됩니까?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영어로는 So there was a great joy in the city. 아주 더 그래서 엄청난 기쁨이 이 도시 전체에 가득 찼더라. 도시 전체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기쁨의 삶 찾기 참 어렵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짓게 되면 어른들은 뭐 말 표현 안 하고 은혜에 눈물을 흘리시겠지만 애들은 좋은 거예요. 애들이 제일 좋아해요. 저도 예배당 첫 번째 짓고 나니까 주일날 일어나지도 않던 애들이 예배당 새로 짓고 교육관 새로 지니까 옷 차려입고 엄마 자는데 깨우더래. 엄마 빨리 교회 가자 그러더래. 엄마 빨리 교회 가자. 제가 97년도에 아틀란타 한인교회 갔을 때 제일 연세 많은 권사님 두 분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늙은이들 소원 좀 들어줘. 뭔데요? 두 가지래. 하나는 교회 주차장에다 농구 골대 하나 놔가지고 청소년들이 농구하는 걸 보고 싶고 교회 복도에 어린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걸 보고 싶대요. 야, 이 노인들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해서 너무 오랜 세월 짓눌려 있던 아픔을 소원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주차장에 농구대 하나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이 농구할 수 있게. 두 번째, 교회 복도에 어린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싶대요. 제가 제일 먼저 건축한 게 바로 이런 이 세팅입니다. 우리 뭐 서목사님 와서 봤겠지만 친교실인데 농구장을 먼저 졌어요. 완전히 교육센터를 짓는데 완전히 양로원처럼 연세 많은 분들이 있던 교회가 그 이후로 20대, 30대, 40대가 몰려드는데 제가 뉴욕으로 갈 때 보니까 여름에 뭐만 하면 주일학교들이 400명씩 오는 거예요. 주일학교 바글바글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청소년 오케스트라 200명씩. 지금 있는 가에 있는 교회는 가자마자 갔더니 아이들이 또 2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한 지금 2년째 돼가는데 한 70명, 80명 올라와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 오 교수도 여기 있지만 제일 큰 문제가 대한민국에서나 미국도 똑같아요. 주일학교가 1%도 안 되네요. 1%도요. 이거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 어른들을 위한 것만 아니라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미 체육시설, 문화시설들을 갖추고 청소년들 갖춰나가시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광연교회가 있어서 은평만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 기쁨이 가득 차더라. 이 결론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심장이 바뀌어진 젊은이 100명만 나에게 다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다음 주가 웨슬리 회심시간이잖아요. 광연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100명만 모아지면 이 나라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변혁되는,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부터 목회하면서 교회 슬로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자.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좀 젊었을 때는 뭐 굉장히 뭐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교회도 정말 서 목사님 얘기했지만 미국 100대 교회 성장한다고 막 소문도 나고 잡지에도 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 많아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아닌가 보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숫자만 교회 가득 차면 정신만 하나도 없어요. 정신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여기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들, 청년들로 와서 예수의 마음으로 심장이 변화된 100명만 만들어낸다 그러면 나라가 변하는 겁니다. 도성의 기쁨이 가득 찬 거죠. 문제는 이 시대에 아픔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장애사역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틀란타에서 장애사역부가 잘 되다가 뉴욕 가니까 약한데 한 명 놓고라도 하라고 그래갖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장애부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 그래요. 대학에 멀쩡히 잘 다니던 여자애가 참 예쁜 애인데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정신적인 문제가 나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서 장애부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제 아니에요. 대학교 멀쩡히 다니던 애가 장애부에 들어오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여보, 그 할머니가 부탁인데 당신 기도 좀 받게 해달라. 야, 그걸 내가 뭐 기도해 준다고 낫냐. 그 괜히 그냥 그러지 말고 적당히 당신이 알아서 기도해 줘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예배 중간인데, 예배 1부, 2부, 3부 사이 중간인데 사무실 문을 두들겨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해서 저는 저희 집사람 옆에 오면 경기가 나는데 갑자기 웬일이야? 그랬더니 기도 받으러 왔대. 그래서 그 당신이 좀 알아서 하지. 무슨 목사가 이런 목사가 있어? 그래서 확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그 20대 초반 젊은 아이인데 얼굴 보면 알거든요. 얼굴에 핏기가 없는 거. 얼굴 보기 정신이 나간 거예요. 할 수 없이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이 티나인데, 티나, 응?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너 기도에 제목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냥 그래도 뭐 기도해달라니까, 저희 집사람 부탁이니까. 그랬더니 20초만에 그 예쁜 아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에요. 영어로 I just want to be happy 그래요. 나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 말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그냥 짠해오는 거야. 이 젊은 애가, 이 어린 애가 인생에 어떤 경험을 했길래 대학 멀쩡히 다니는 애가 정신문제가 생겨갖고 좀 장애부에 들어오는 어린애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나는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투, 나도 그렇다 그랬어요.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너하고 나하고 기도 제목이 똑같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날 이렇게 보더니 씩 웃어요. 아이고, 너도 그러냐 하는 식으로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어린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한창 꿈을 가지고 대학생으로서 발랄하게 신나게 살아야 할 이 나이에 행복하고 싶다는 기도 제목을 저한테 내놓게 되는 겁니까? 이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제가 지난주 예배드리고 친교식에 가는데 보통 장애부 아이들이 우리 성인 예배 안 들어오는데 나가면서 저한테 씩 웃으면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제가 오라 그래서 티나, I'm so happy to see you smile. 너 웃는 거 보니까 너무 고맙다. 내 기도 제목은 딱 그냥 하나님, 저는 항상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뉴욕, 제가 아틀란타에도 뉴욕 가니까 말은 뉴욕이 멋있는 것처럼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살아요. 사는 게 비싸고 땅은 좁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무덤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감옥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가로막는 지옥 문이 다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티나와 같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교회 리더들에게 부탁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가정이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행복하기 어려운 아이들, 가정에 부모들이 문제가 많아서 잘 사는 애들처럼 좋은 조건이 없는 아이들,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무조건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무조건. 제가 놀란 게요, 제가 소목사님도 그런 얘기 자주 나누지만 뉴욕 프로싱에 제가 있는 목회하는 2세 애들 중에는 보스턴도 워싱턴도 안 가본 애들도 있어요. 태어나서 거기만 사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시작한 게 비전 출입이라고 그래서 보스턴, 워싱턴, 또
부모가 돈이 없는 애들은 디즈니 월드 가는 출입도 시키고 있고, 이번 8월 달에는 구로동 감리교 청년들이 10명이 우리 교회 와요. 내가 보니까 한 명도 미국 온 적이 없대, 그 교회들이. 그래서 너희들 와라 그랬더니 진짜 오네, 약속했더니요. 여러분 교회에 주일학교 청소년들도 보내세요. 어떻게라도 보내시면 자기가 먹고 재우는 거 어떻게 제가 다 해결할 테니까 어서 보이세요. 우리 교회 버스로 보스턴도 가고 뉴욕도. 저는 관심이, 목회 관심이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개인 가정은 할 수 없는 일, 개인 부모는 못하는 거 교회는 해줄 수가 있어요. 교회는 해줄 수가 있어요. 전 그래서 저희는 오래된 건물인데 얘기를 해요. 집에 컴퓨터 시스템이 없는 애들, 게임 시스템 없는 애들을 위해서 최상의 수준 높은 거로 중고등부 애들은 컴퓨터 시스템을 교회에다 시설하라 그랬어요. 저희 교회 벽에 가면 애들 산에 타고 오르는 이제 친교실에도 등산, 그게 실내 암벽 다 해놨어요. 집에는 집이 너무 조그매, 뉴욕은. 그래서 애들이 꿈짝도 못해요. 교회가 오면 그냥 체육시설부터 노는 시설부터 또 못 먹고 사는 애들이 많아요. 주일날 오면은 아침 밥 먹여줘요. 그냥 밥 먹여주고. 왜? 애들은 행복해야 되니까요. 어린이들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광현교회가 성 안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이것을 이 지역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1절은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8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기쁨이 충만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이렇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결론의 시작은 큰 슬픔의 극치, 엄청난 핍박의 클라이막스예요. 근데 신기해요. 이 비극, 아픔, 절망의 소곡이 어떻게 결론해서 하나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엑스타스가 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인생의 역전승, 가정의 회복, 교회의 부흥,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비로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광현교회 미래 어떻게 열어주실지 주님만 아세요.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 오늘의 현실 때문에 광현교회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보지 못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 것처럼 헤브론 땅 먼 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 했지만 이 지역이 개발이 잘 안 되고 발전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알아요, 앞으로? 여러분, 광현교회 때문에 은평구 자체가 바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와, 뭐가, 제가 옥상에 진짜 올라가 봤어요, 장로님. 진짜 아주 이렇게 높은 빌딩이 이 동네 전체 없더구만요. 그리고 산이 다 보여, 정말. 난 아까 장로님이 식사할 때 너무 좀 크게 얘기하시나 그랬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요. 위층에 올라보고, 야, 전망이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전망이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은평구만 아니라 매일 옥상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현교회가 있어서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하나님 축복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쪽 땅을 향해서 하나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비극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로 바뀐 비밀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 약속 믿고 사는 거예요. 전 여기에 참 큰 기쁨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온 교회가 슬퍼하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라고 몸부림치는데 그런 상황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 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 교회의 역사가 패배의 좌절의 역사로 결론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믿음으로 결론 내려줘야 돼요. 현실이 믿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린 부활의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뭐가 겁납니까? 뭐가 겁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와, 이게 가능하구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교회 건축을 해요. 요즘 교회도 다 안 돼갖고 난리고.
나는 지난 몇 년간 다른 모지만 감리교 중에 교회 건축했던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교회들 다 어려운 때에 죽음을 이겨낸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의 승리로 끝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진짜 원수 갚는 일은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진짜 우리가 억울함을 푸는 일은 예수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남들로 인해 판단되고 결정되어지면 안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확정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제일 많이 지난 몇 년간 얘기하는 게 혀를 깨물고라도 행복하라 그럽니다. 혀를 깨물고라도 행복하라.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40대 초반 여자 집사인데 너무 하나님이 그 여자 집사에게 못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 그랬어요. 아무개 집사 아직도 교회 다녀?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야, 나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못되게 굴었으면 에이, 그렇게 교회 안 다니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한테 못되게 하셨는데 아직도 교회를 다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어느 정도 힘들고 어려워야 교회도 안 다니죠. 나처럼 진짜 힘들면 교회 안 다닐 수가 없어요. 아시면서 괜히 시비 거시네. 어린 집사인데 얼마나 제가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 너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거구나. 괜히 여러분 인생이 덜 힘드니까 교회 시험 들고 안 나오니 뭐하니. 저는 가끔 그래요. 목사님 좀 잠시 교회 휴가할 겁니다. 방학한데. 아니, 학생이 자기가 마음대로 방학하는 게 어딨어요. 목사가 시켜야 방학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이고 가만 놔두라 그래. 좀 더 혼나야 정신 차린다, 저 인간. 진짜 힘들면요, 예수 안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님은 예배 안 드리고 살 수가 없잖아요. 괜히 아직도 잘난 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아직도 잘난 체더라고. 자기가 뭐가 인생의 주인이 됐냐? 까불고 있는 게 까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걸 깨닫게 되면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를 떠날 수가 없죠. 왜? 예배 안 드리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 붙잡지 않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 닥칠 때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끝났으면 우리 얼마나 불행한 인생 됐겠어요. 저도 제 인생 돌아보면서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때 그거로 내 인생이 끝장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도 목회 정자 소름 많이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목사 세계만큼 빼곡고 줄 없으면 더럽고 치사한 데가 없어요, 정말이요. 진짜 잔인해요. 다른 세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목사 세계만큼 정말 서러운 데가 없어요. 저는 몇 번 목회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는 고비를 남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만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게 그렇게 결론 내려졌으면. 이번에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니까 그 살던 집에 동네 사람들이 인사하러 오는데 어느 청년이 그 영부인한테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 영부인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올해가 오늘이 5.18이더라고요. 5.18. 광주. 저희 80년대에 그런 시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지만 나는 오늘도 봄을 기다리며 얼음을 깬다. 나 누가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지만 나는 오늘도 봄을 기다리며 얼음을 깬다.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저도 목회 고비고비마다 에이 진짜 못해 먹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적이 수십 번도 많았어요. 정말 한없이 많았어요. 제가 요즘 후배들 목사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버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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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라. 버티는 거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린 그저 순종하며
구약엔 부종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한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부종하라고 그랬어요. 교회도 여러분 버텨내니까 이런 아름다운 건축 역사가 가능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만두고 싶었던 적 많으셨을 거요. 에이, 나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강은 건너야 될 강은 얼마나 많았고 넘어야 될 산은 또 얼마나 높았겠어요. 우리 백장로님 10파운드가 빠지셨다면서요. 제가 전에 뵀던 것보다는 확 마르셨어요. 그렇죠? 네, 마르셨어요. 아까 소목사 그러더구만요. 그냥 밤낮 교회 지키셨다고. 교회 지키셨다고. 내가 겨울에 왔었나? 그때도 와 계시는 건데 여기 와서 같이 기도하고 왔는데. 저런 경험을 한 가정에 그걸 본 자녀들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이 빠진 걸 경험한 분을 볼 수 있다면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여러분 우리 서목사 꼭 휴가 보내셔야 됩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지금은 좋아서 저렇게 멀쩡하지만 옛날에 우리 오성주 목사나 서목사 옛날에 다 20대였으니까 나도 꼭 20대 같거든 기분은.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저도 환갑되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 새벽 와서 전주에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아까 그랬어요. 아유 나 오늘 강단에 못 쓸 것 같은데 서목사 네가 해라 내가 그랬는데 이를 위해서 쏟아진 그것들이요. 자, 예수 십자가 죽음이 분명했지만 예수 부활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지만 또 다른 성령 충만한 집사 빌립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가고 슬픔과 좌절로 역사를 끝내는 게 아니라 소망과 기쁨의 역사를 위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섬기던 교회에서 개척해 나간 청년교회가 있어요. 한 39명이 나가서 지금은 200명으로 성장한 교회인데 거기에 나간 저희 교회 옛날 부목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자랑할 게 있습니다. 뭘 자랑할 게 있는데 목사님 교회 교인들 아직도 국민일보에 나온 적 없죠? 그래요. 아직 없는데 나도 안 나왔는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회는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에? 뭔데? 임철환이라고 불법 체류자예요. 덩치도 크고 잘생기고 한데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신분이 안 돼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런데 그 친구가 국민일보에 나온 거예요. 이야기를 잘 보니까 전지혜라고 전애지라고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나 하는 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몸에 병이 많아서 병원을 밖을 못 나가는 애예요. 얘 소원은 다른 애들처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게 소원인데 그거를 인터넷에 띄운 거예요.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빨리 병이 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싶다. 그 소식을 서울에 있는 애가 그랬는데 아틀란타에 있는 불법 체류는 우리 교회 출신 청년애가 그걸 보고는 그 애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화상으로 일주일에 2번씩 찬송하고 자기가 성경 읽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화상으로 저희 교회에서 개척해 나간 청년교회 금요철야 예배를 화상으로 중계를 해 주는 거예요. 같이 스카이프가 되니까. 그러고는 얘는 불법 체류자니까 한국을 못 나오지만 그 교회 청년들이 한국을 나올 때마다 병원을 찾아가서 걔하고 얘기해 주고 기도해 주고 노래 불러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나온 거예요. 제가 만나고 그러죠. 야, 아니 천하에 그 똑같은 어린아이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꼼짝도 안 하는데 넌 어떻게 그 생각을 다 했냐. 그렇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2, 3학년 애가 자기도 예배드리고 이런 게 꿈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했는데 태평양 건너 저편에 있는 불법으로 와 있는 청년애가 그걸 가슴에 품고 그 아이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라는 건 어마어마한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슬픔과 아픔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담아주고 싶어 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일보? 그 신문에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마다 야,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인데, 진 목사 너 장하다. 진 목사 네가 목회를 제대로 하니까 그런 역사가 너에게 일어나는 거다. 일어나는 거다. 여러분은, 우리는 슬픔 속에 담겨있는 이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결론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명. 그 도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인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매주 일어나고 있는 거고, 옛날 흑인 노예들은요, 주중에 노예로 살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흑인 연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Oh Lord, let me just get through this Sunday. 주님, 주일까지만 내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까지만 내가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중에는 노예로 살지만 주일날은 하나님의 자녀로.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준비해서 드리지만 주중엔 노예로 살지만, 그래서 아프리카 이런 나라 가면 달걀 하나로 가지고 오면서 춤추며 노래하면서 와요. 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올 수 있다는 이 영광으로 드리고, 예배할 수 있고 예수 믿는다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슬픔의 현실, 좌절의 현실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사람이 변환되는 것, 기쁨이 가능하다는 것, 여기에 대한 소원을 믿고, 저는 딴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 예수 믿는다는 거룩한 자화상, 자신감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서 목사님 만날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야, 한국에는 한국 사람 왜 이렇게 많냐 그래요. 저는 미국 간 지 지금 44년 됐거든요. 여긴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들이 이렇게 안 되냐? 제가 맨날 하는 소리예요.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렵냐? 어려운 게 딴 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거룩한 자화상, 자신감, 자존감,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90년대부터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물량주의,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냄새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종교의 대화라는 무슨 모임이 있어서 어느 스님하고 같이 세미나에 같이 간 적이 있어요. 법탈한 스님인데 저하고 좀 가까워지면서 스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하고는 다른 사람인가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주일날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지만 주일날 되면 또 불교 신자들도 절에 가는데, 노인 아파트 가면 주일날만 되면 이 예수 믿는 노인들이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절에 가는 사람들 문 두둥기면서 못 나오게 막 두둥긴대요. 사탄 마귀 새끼가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스님 얘기가 일요일날 절에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하는, 예수가 뭐길래 저런가 해서 제가 성경을 사서 신약을 읽었대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네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하고는 다른 분인가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못돼 먹었으니까요. 너무 못돼 먹었으니까. 그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전도가.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 수가 있을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남에게 양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광연교회가 보통 교회들이 담 싸놓고 자기들만 그냥 성 싸놓고 그 안에서 잘난 체하고 사는데, 저 교회는 좀 이상하다. 자기 걸 나눠줄 줄 알고 남의 집 애들도 돌봐줄 줄 알고, 저기만 들어갔다 오면 우리 집 애들이 좀 이상하게 행복하게 되고.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저는 이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아이 데리고 교회 왔다가 불교 신자가 예수 믿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불교 신자도 예수 믿을 수 있으면 됐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 캠페인 연말마다 하는데 될까 걱정하는데 꼭 되고 말아요. 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돼 먹어서 그런 거예요.
괜히 절에 가서 불상이나 깨트리려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못되게 하니까 그렇지. 진짜 예수 잘 믿게 되면 예배당은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채우셔야 되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 차고 넘치게 하시려면 진짜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역사만 일어나군요.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로. 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셔도 제자들이 안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핍박이 시작되는 순교 역사가 되니까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핍박 가운데도 일반 평신도들이 흩어지는데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5절 말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계층, 노예 계층,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 인종과 이런 차별이 없이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누구였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계층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코리언이다. 이 인종으로 구별이 되는데 얼굴 색깔, 인종, 민족 개념으로 구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게요.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리스도. 감옥에 가보니까 감옥에 가면 제목이 다 있잖아요. 무슨 뭐 도둑놈, 뭐 사기꾼, 강간범, 이게 다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없는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제목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복음 확장을 위해서 예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게 되더라. 사마리아 속으로 들어가요. 사마리아 속으로. 제가 작년인가요? 올해였나? 여기 그 산마루 교회라고 무숙자들 교회가 있는데 아침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무숙자들이 한 설교하러 갔는데 150명이 왔는데 어서 많이 본분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래서 텔레비에서 본분인데 누군가 끝나고 왔더니 그 목사 방에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정홍원 총리? 예, 저 얼마 전에 국무총리 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만두신 분 있잖아요. 착하신 분. 그분이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디 교회더라? 온누리교회인가? 어디 교인이신데 한 달에 한 번은 그 무숙자 교회 와서 봉사를 하세요. 이게 밥 두고 이런 걸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 장로님이 훌륭해서 아이 장로님 아이 참 국무총리가 그런 거 한다니까 참 대단하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 와서 한 달에 한 번만 하는데도 너무 기뻐요. 그래요. 큰 교회에서 장로로 국무총리로 대접받는 거의 기쁨과 달리 무식자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형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와서 막 사진도 찍자고 그러고 목사님 이렇게 기쁜 걸 왜 내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쁜 걸 이것을 누구죠? 그죠? 아이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신용복 선생님은 하방연대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자꾸 위로 올라가서 높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내려오고 또 내려와서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사마리아로 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울타리를 계속 깨부수면서 예수 사랑을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땅 가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고 우리도 고민해야 할 과제가 이거예요. 너무 편한 그 자리 지키는 게 아니라 너무 편한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야죠. 자꾸들이요. 들어가야죠. 우리가 넘어서기 힘든 것,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와 문화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 힘들지만 그 속에 들어갈 때에 사마리아 속으로 유대인들이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한 복음 전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방을 가보면 지금은 다문화사회가 됐더라고요. 웬만한 어려운인들은 한국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다
뭐 동남아시아 이런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다문화 목회도 있고. 진짜 한국교회가 다 품을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피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같은 인종들인데도 여기 와서 먹고 살려고 하는 조선족 동포들이나 다른 동포들에 대해서 차별도 심하고 참 심한 것 같아요. 교회 자꾸 안 오려고 그러는 거죠. 얼마나 좋은 선교의 기회인데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자 할 때 사마리아로 가더라. 정말 옛날에 대통령이 뭐 어느 교회 출신이 대통령 되니까 매주 700명씩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늘어났다고. 왜? 신분 상승 생각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 때 그런 일 아니에요. 거기 교회에서 저 장로가 대통령 됐다 그러니까 그 교회 한 주에 700명씩 더 등록했다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거기에서 뭔가 높은 사람들 속에서 뭘 빌붙여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헛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특권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저 비행기 타도 이제는 업그레이드하는 걸 전혀 하지 않는 걸 시작해요. 저는 언제도 한국 올라오고 그러면 공항에 나가면 이미 그냥 이카노미를 사도 지사장에 나와가지고 꼭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동네 유지니까요, 항상. 교회 좀 크다고 하면은 동네 각종 뭐 어디 먹는데 돈을 내본 적도 없고 총영사나 뭐 한인회장 누가 와도 꼭 인사로 오고 그러니까 공항에 나가면 알아서 이렇게 좋은 자리죠. 제가 몇 년 전부터 일부러 다 없어요. 저는 여행하면서 백팩 및 지금도 가방 메고 다녀요. 어느 순간 되니까 높아지려고 생각하는 자체부터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인들 자체가 그래요. 자기보다 밑에 사람을 갖다 우습게 여기는 게 자꾸 나도 그래요. 어디 가서 대접 못 받으면 기분 안 좋아요. 그 다음부터 다 없애버리기 시작했어요. 이 라운지에 가는 카드 다 없애버리고 큰 교회 목사가 가지는 특권 다 없애버리고 저는 식당 가서도 이제는 꼭 젊은이들하고 같이 있는다던가 모든 내가 누리고 있던 특권을 다 내려놓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옛날엔 공항 가면요 좋은 좌석 앉으면요 기분 나빴어요. 이것들이 날 뭘로 알고. 이제는 을의 나쁜 좌석을 기대하고 가요. 왜? 아무도 안 알아주길 바라니까. 어딜 가 앉아도 행복해요. 어딜 가 앉아도 돼요. 전에는 뭐 큰 좋은 식당 잘 사는 사람들 가면은 그게 내 절대 이제는 안 그래요. 야매 식당 가서 밥 먹어요. 야매 식당. 그때 야매 식당 주인이 그래요. 아유, 저쪽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줄 몰랐어요. 어때요? 야매 식당 가서. 우리 출신이 원래 그런 출신인데 내가. 이게 자꾸 상승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밑으로. 저기 오 교수 와 있지만요. 얼마 전에 감신 사태 했는데 종탑에 올라가서 대모했다 그러더라고요. 서 목사가 나한테 카톡, 형 큰일 났어. 오성주가 종탑에 올라갔어. 그래서 내가 야 걔가 좀 몇 살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종탑에 올라가서 서 목사한테 카톡을 보냈대요. 야, 난 네가 부럽다. 80년대 학생운동 하던 거 난 학생운동 안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투쟁하는지 몰라갖고 좀 종탑에 올라갔는데 아마 그랬겠죠.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가냐 아마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나 그랬어요. 야, 걔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겨울에 감시인데 종탑에 올라가고 자빠졌냐 그놈. 그랬더니 어느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 교수가 왜 거기 올라갔겠어요. 학생들 때문에 그러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종탑에 올라가는 게 저 친구도 이제 60대가 좀 있으면요. 내가 그래서 야, 너 지금 미쳤냐? 그 나이에 거기는 왜 올라가냐? 근데 그 종탑에 올라가게 했던 그 학생의 부회장, 여자아이, 우리 교회로 왔었어요.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야, 너 때문에 저 오성주가 종탑에까지 올라갔다네. 그게 뭡니까? 교수가 스스로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자기 높은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함 당하는 사람 속에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요. 서송 목사는 거기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는 거, 뭐 높아지려는 거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출신 성분 자체가 그렇고 그게 복이에요. 저는 요즘
정말 언제부턴가 나이를 먹을수록 젊은 목사들하고 같이 슬리핑 백 갖고 뒹굴고 같이 훈련하러 다니고 내려가야죠. 마지막, 믿음으로 사탄마귀 몰아내고 중풍병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큰 기쁨이 가득한 가정, 또 교회되기에 우리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물러나고 많은 중풍병자 안전병가 일어나는 고침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귀신이 뭡니까? 사탄마귀 하수인이에요. 그렇죠? 그 귀신들이 우리 기죽게 하고, 사탄마귀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를 갈라놓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게 하고, 하나님 얼마나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그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기죽게 만드는 거예요. 기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기죽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죽게 하는 것들이. 저는 오늘 신학기 때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제 신학기 시절. 제가 79년도 보스턴 신대원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화공학을 전공해가지고 신학교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는 너무 비리비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언제 쫓겨날지 몰라서 영어도 짧고, 그래서 진짜 언제 쫓겨나나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구약 교수가 미스터 킴 수업 후에 나 좀 보자고 그래요. 근데 나이 많은 백인 노인인데, 우리 교수들끼리 회의를 하고, 이제 김정호 저 친구 학교 이제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제일 착한 교수를 통해서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학교 그만 나오게 하라고 충고하나 보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내려갔더니 미스터 킴 how are you doing? 너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제가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교수님 죄송하지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네가 화를 버럭 내면서 내 양어깨를 붙잡고 눈을 똑바로 뜨, 돋보기 이만한 돋보기 있어 노인네가 But I do. 나는 너에게 많은 걸 기대한다. I do expect a lot from you. 난 너에게 많은 걸 기대한다. 그래갖고 비리비리해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던 신학생이 그 순간부터 180도 달라집니다. 제가 보스턴 대학 졸업할 때 학생대표로 졸업했습니다. 이래봬도. 저 이런 사람이에요. 학생대표 해봤어? 난 해봤어요. 정말 공부 못해서 기죽어 있던 학생인데 교수 한 사람이 저에게 나는 너에게 많은 걸 기대한다 말 한마디 한 이후로 3학년 졸업할 때는 학교에 인정받는 우수한 학생으로 제가 학생대표로 졸업할 수 있었어요. 마귀, 사탄 마귀의 장난이라는 게 다 이런 거예요. 기죽어서 살도록 만들고 인생 사는 맛도 없고 뭣도 없게 만드는 거, 예?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 자긍심 다 무너뜨리는 마귀의 장난들, 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가운데 물러나야 돼요. 교회에 큰 기쁨이 가득한 교회 되려면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나야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빛나는 존재들인데 우리들을 더럽게 만드는 모든 잡귀신들이 우리 교인들 가정에서 물러나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부터 이간질하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는데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제일 많이 한 게 다윗이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는 어린아이들이 배고픈 거하고 젊은이들이 꿈을 못 가지고 사는 것만큼 가슴 아픈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아틀란타 있을 때부터도 어린아이들 급식 프로그램, 흑인들이나 가난한 스페니시 아이들 급식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감리교연합회에서 해가지고 은행에서 우리 돈으로는 여기서 한 7천만 원, 매년 7천만 원씩 줬어요. 은행에서. 그래서 제가 그 이사장한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급식 프로그램이 뭐냐면 미국 아이들도 주말이 되면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 없으면 못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팩,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니쿠사쿠라고 그러나?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메고 다니는 거. 예? 배낭. 배낭에다가 주말이 되면 받아다가 음식을 채워가지고 월요일날 갖다 주면 아니구나.
월요일날 받아다가 금요일날 갖다 주면 애들이 주말에 먹고 월요일날 갖고 와요. 그래서 그가 이제 돈이 7천만 원씩 늘 들어오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제 음식 하지 말고 아이들 그 학습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 이사장이 펄떡 뛰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 급식만 해주십시오. 아, 왜요? 목사님, 제가 배고파 봐서 압니다. 그래요. 자기가 경기고등학교 다녔는데 경기고등학교 다니기 전에 6.25 끝나고 너무 배고팠는데 미국에서 잉여농산물 가지고 급식 먹은 게 자기가 경기고등학교를 가는데 자기는 그것이 가능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학교도 못 다녔는데 미국에서 강냉이 그 준 것 때문에 그 강냉이 빵 그거 먹은 생각이 나서 지금은 굉장히 은행이 커졌어요. 7천만 원씩 저한테 매년 줬어요. 목사님, 저는 배고픈 것만 관심이 애들이에요. 공부는 안 해도 돼요. 제가 뉴욕 가서도 지금 그거 하고 있고 청소년들 꿈을 주는 거 하고 있고 젊은 신학생들 꿈 주려고 제가 얼마 전에 10명 데리고 세미나 데리고 다니거든. 진짜 용기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데 중풍병자처럼 안전뱅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그런 어린이들에게 그런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꽉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중풍병자도 안전뱅이도 모습같이처럼 구실을 못하는 현실 일어나야 되는데 꼼짝 못하는 현실. 제가 오늘 본문 때문에 시작한 게 믿음의 친구들이란 중풍병자 일으키는 거를 기쁨을 주게 한 프로젝트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한 3년 전에 한 500명이 나갔어요. 헌금 제일 많이 내고 젊은 사람 다 나가서 교회가 500명 나가면서 젊은이들 다 빠져나가고 진짜 아무도 안 남았더라고요. 전쟁터 같은 그런 교회였는데 믿음의 친구들이란 팀을 만들어갖고 4명씩 짝을 져가지고 무너진 또 아픈 사람들 가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집 망가지거나 고치는 거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 있으면 고치는 팀들을 만들고 무숙자들을 가서 기도해주는 팀 만들고 해서 4명씩 짝지는 걸 했는데 신기하게 젊은 애들이 이걸 좋아해서 70개 팀이 움직여요. 그래가지고는 무숙자들을 위해서 겨울에 나가서 장갑, 양말 이런 거 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팀들이 움직이는데 얼마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중고등학생들도. 저는 그래서 그래요. 성경 공부 좀 조금 하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들이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실천은 너무 조금 해요. 빛과 소금 돼야 되는데 빛과 소금 되는 공부는 드립다 하는데 빛과 소금 되게 자기를 녹아내는 사랑은 너무 실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크리스마스 날 추운 날인데 뉴욕에서 맨하탄 나가가지고 장갑 이런 거 하고 서브웨이 샌드위치 티켓 20불짜리 만들어갖고 주문서 기도해주고 오는데 울면서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백인 할머니 무숙자인데 혼자 이렇게 쭈그리고 있길래가 추고 떨길래 장갑 이런 거 다 주면서 샌드위치 사 먹으라고 카드도 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괜찮겠냐 그랬더니 미국 할머니가 그러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미국 할머니가 무숙자 할머니가 잠깐만 그러더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 되냐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무숙자 할머니가 우리 청년들 대여섯 명을 놓고 또 하나님이 이 코리안 젊은이들 이 땅에 축복되게 해주시고 이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정말 이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달라고 기도를 얘네들이 그냥 펑펑 울고 온 거예요. 그렇게 감동을 받고요. 저는 그래요. 도성의 기쁨이 가득 찬 거는 상징적인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광연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의 교회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사탄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기는 기쁨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큰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슬픔의 극치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 가운데 하나가 keep go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이라고 확신하면 계속 그 일을 고수하고 keep going. 사람의 삶은 항상 좋게 펼치는 않지만 힘든 시련도 만나지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비전을 향해 중단 없이 달려가야만 합니다. 언제나 시련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얘기하는 아픔도 슬픔도 재산이다 그래요. 제가 섬기는 교회 텔레비에 유튜브에 뜨면 그냥 싸운 것만 나와요. 막 마스크 쓰고 데모하고 막 길거리에서 교회가 싸움이 나서 경찰 동원되고. 제가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셨던 슬픔의 역사도 아픔의 역사도 이게 재산입니다. 딛고 일어나면 됩니다. 딛고 일어나면 돼요. 지난번에 15년 만에, 그래서 작년 11월인가요? 15년 만에 장로로 첫 번 세워봤어요. 그 교회 역사에 99명 임직을 했어요. 권사장. 15년 동안 아무도 안 세운 거예요. 싸우느라고. 교회가 한번 바뀌기 시작하는데 벌써 연세 드신 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보면 웃고 나가는 거 보면 연세 드신 분 어린아이 같아서 속이질 못하세요. 아, 이분들이 기뻐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순교의 역사의 시작이 복음 전파 사마리 땅 나온 땅끝까지는 세계 선교가 된 거죠. 자,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거룩한 역전승을 이뤄나가야 돼요. 시카고에 있을 때 장애를 가진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가톨릭 교인인데 이 선생님이라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얘를 이 중증 장애라서 막 몸을 비트는 병인데, 어렸을 때부터 무슨 중요한 모임만 있으면 걔를 데려와서 함석헌 선생님이 오시건 한원상 선생님이 오시건 꼭 인사를 시키고, 그분이 목포분인데 또 김대준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악수도 하게 막.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장애 있는 애를 꼭 데려와서 왜 이렇게 저럴까. 근데 그분은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이 장애 있는 중증 장애가 이게 시끄럽잖아요. 움직이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또 인사하고. 자,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KBS 인간승리 좀 보세요. 그래요. 그 아이가 큰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 시청에서 일을 하는데, 아니 KBS 인간승리가 나온 거예요. 자, 아나운서가 이게 뭐죠? 사회 보는 사람이 중증장애에 걸린 우리 이 선생님 아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몸을 막 비틀고. 근데 마지막 인터뷰가 이거예요. 이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를 보고 있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몸을 막 비틀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빠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이런 분명히 그런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너 준비하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웃어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처녀 여러분, 저와 결혼할 사람 연락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저와 결혼할 사람 연락해 주세요. 나는 그걸 보다가 저놈이 왜 저래? 민망한 건 나였어요. 여자들이 줄을 섰어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시카고 사는 그분이 아틀란타 온다고 목사님 만나야 되겠다고. 또 뭘 만나나. 내 사무실까지 오시더니 애를 하나 안고 왔어요. 손주를. 누굴까요, 그 아이가? 그 중증장애 걸린 아들이에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와, 대단한 아버지다. 천하가 다 그 아들을 부끄러워하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나오는 거고, 당당한 자화상을 가지고 사니까 대한민국의 착한 아가씨가 만나가지고 해놓고 사는 거예요. 기쁨의 비결이 그거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전도하고 신방하고 교회사를 열심히 하고 세상에 나를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자화상 가지고 살고,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룩한 자존감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를 행복하면, 그래서 그분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도성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미래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역사, 이렇게 하나님 약속 믿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던 그분이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했고 이루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여러분, 광양교회 이 건축의 역사가 이제는 이 도성을 온 도시가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했는데 이 땅 대한민국을 예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양교회 오늘의 건축의 역사가 앞으로 이 교회 성도들 가정가정에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재건되고 세워가는 새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감리교회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역사의 큰 획기적인 부흥의 역사를 담아내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느라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흘렸던 눈물들 주님만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신비롭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